앉으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어려운 시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길은 우리 자신의 회개와 확신에 찬 기도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세 가지입니다. 그 한 제목만 가지고도 아주 오래 할 수 있지만 요점을 오늘 그 복음에 나온 소경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시다 길에서 소경을 마주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소경이. 근데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소경의 고난과 어려움이 부모의 죄나 소경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시며 진흙에 침을 개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소경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고 실로암을 갔다 오려면 안 보이는 눈으로 얼마나 힘들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는 나았고 그 다음에 박해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새 세상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게끔 할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통회해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죄를 덮어씌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통회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남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든지 어려움이 다가오면 저 사람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유혹이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특히 믿음 좀 좋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은 누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 쉽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는 척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소경을 향해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라고 욕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소경은 얘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제1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죄 짓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고 사회에 악한 일을 계속 그 교회에 악하게 영향을 끼쳤을 때 제1독서는 얘기합니다. 죄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을 폭로하라는 겁니다. 폭로하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있는 것이 선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나 자신이 회개했으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안 들으면 폭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는 죄다 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막아주는 것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경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감히 그는 바랄 수 없는 치유와 기적과 축복이 그의 인생에 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기도로서 만납니다. 지난주에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도 아니라 하고
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러십니다. 근데 이 산은 뭐냐면 그리짐산이에요. 그리짐산은 모세가 축복하라 하고 축복의 산으로 명한 산이 그리짐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유다인들이 남쪽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는 것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거룩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요 저 산, 시온산도 아니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찾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겁니다. 눈앞에 계시니까 바로 눈앞에 계신 분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고 대화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몸과 피로서 우리 미사 중에 계십니다. 지금이 그 은혜의 시간이고 은총의 날입니다. 우리는 정성껏 모든 정성을 다해 기도에 온 힘을 쏟음으로써 예수님을 이 미사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며 그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영광,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이 참된 예배입니다. 소경이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얻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예로 던커크이라는 프랑스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음으로는 둥케르크가 되겠지만 거기에 2차 대전 때 35만 명에서 40만 명의 영국군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나치 독일군이 어마어마한 그 전차군단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그들을 몰살시킬 위기에 이 영국군들은 처했습니다. 이미 독일은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다 함락했습니다. 다 점령했어요. 어마어마한 강한 군단입니다.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가스로 죽여버리는 이 아주 잔인하고 악랄한 군단입니다. 거기다 프랑스까지도 손안에 쥐어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함락시킨 이 무시무시한 독일 그 천차 탱크와 그 비행 군단 앞에 이 영국군 30만 명이 35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입니다. 도와주러 갔다가 참전해서 프랑스를 도와주러 갔다가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영국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아빠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50,000이 넘게 거의 뭐 400,000이 되는 내 사랑하는 남편들, 그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칠은 전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나라도 몰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는 웨스터민스터 사원, 그 성공의 대성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조지 6세 영국의 왕도 온 국민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기상이 이변을 일으켜서 독일군 쪽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그 자랑하는 군단, 전차군단, 탱크군단이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고 하면서 수선을 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서 수선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뜨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 영국군들이 같이 했던 그 던커크, 그 도시는 맑아서
도보 해협으로 영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처칠은 이때 모든 배를 동원합니다. 고기 잡는 백은 상선이건 군함이건 작은 백은 큰 백은 할 수 없이 모두 동원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군인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많은 군인들을 도보해협을 건너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다시 군사들을 재정렬시켜서 이제 전쟁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온 국민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히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대교구는 ACNA 북미 성공의 대교구는 모든 신자들이 금식하며 오늘도 지난주일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대주교님부터 강력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때 1944년 6월입니다. 이때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 상륙작전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너무 악천후가 심했습니다. 도저히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모들도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 전쟁을 위하여 17시간, 17 hours, 17시간을 쉬지 않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날씨가 그 악천후 폭풍우가 심한 날씨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때 이 연합군의 기상 예측하는 장교 스태그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우리가 상륙할 수 있을 만큼 바뀔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의 기상 예측 장교는 악천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손을 놓고 있었고 연합군은 그때 공격을 쳐들어가서 그래서 승리의 기반을 잡게 됐고 독일군은 결국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회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겁니다. 소경은 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니까 순종해서 그에 가서 눈을 씻고 낫게 됐습니다. 나만 장병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니까 씻으면서 낫게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물을 갖다 옮겨 부어라.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끔 그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그는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회와 확신에 찬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이 난을 이겨내고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에 있는 축복 백세의 죽음은 젊은이가 일찍 죽었군 하는 그런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